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7장에서 10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이 오염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성전 예언으로 불리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폭로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변하고 오염되었는지를 질타하고 예레미야 그 당대에 있을 아주 처참한 가공할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그 동시에 그들이 왜 그러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30절에서 31절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가증한 우상으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또 우상을 숭배한 그거에 대해서 그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 32절에서 34절은 신앙이 오염된 그 현장에 임할 아주 처참하고 가공할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8장 1절에서 3절은 죽은 자의 뼈가 버려지고 산자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 사는 것보다 죽기를 더 원할 정도로 아주 저주스러운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아주 처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즉 성전에서 가증한 것,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곳이라 칭한 거룩한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의 가증한 것에 해당하는 이 원문상 보면 복수형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즉 그냥 하나의 우상만을 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성전에 세우고 그것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아예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란 예루살렘 남쪽 성 밖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흰놈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소유, 그렇게 해서 불려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골짜기 안에 도벳이라는 곳에 사당을 짓고 거기서 몰렉을 섬기며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거나 불 위로 그들을 걷게 하고 또 불에 담글 기둥 위를 뜨게 하는 등 아주 잔인한 잔혹한 제사 의식을 강조하는 우상이고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이를 경계하며 금하고 있습니다. 너는 레위기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을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아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이방 신들에게 바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우리 방금 앞절에서는 예레미야 당대를 향해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이유가 불신앙과 그들의 신앙이 아주 오염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앙 오염, 아주 그 현장에서 아주 처참한, 아주 가공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2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심판에 따른 아주 처참한, 아주 비참한 이 심판이 앞에 이야기한 불순종과 또 그들의 신앙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처벌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이름을 죽음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지 명명되는 것, 명칭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지는 대상의 존재, 성품, 사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는 개인만 아니라 사물, 지역 등의 이름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 아래에 지어지거나 새롭게 주어진 그 이름은 예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곧 장차 그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함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그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장차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당할 참상이, 아주 비참한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할 때에 무수한 희생자들로 인해서 매장할 자조차 없어서 그 시체가 거리를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하려 해도 매장지가 없어서 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다 그 골짜기에 내다 버리고 거기서 불태웠습니다. 32절 33절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땅에 더 이상 기쁨도, 더 이상의 즐거움도 없을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짐으로 더 이상 그곳에 소망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함축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후에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 침략자들이 와서 무덤들을 파헤치고 유다 왕들의 뼈, 유골들,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일반 주민들의 뼈를 꺼낼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뼈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생전에 그들이 중범죄를 지었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 드러날 경우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 시신을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매다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관 참시라고 했습니다. 아주 큰 죄를 범했을 때 그러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한 도굴꾼들이 재벌 회장의 그 아버지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훔쳐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틀림없이 귀한 그런 보석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보석들이 없자 그 유골을 가져가 그것으로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유다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것, 또 무덤이 파헤치는 것은 큰 저주와 심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행이 바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저질러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주변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반 백성에서 왕들, 선지자, 제사장의 무덤까지 파헤쳐지는 그 상황에서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사랑하고 또 노예처럼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숭배했던 해, 달, 하늘의 별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파헤쳐지는 유골들은 그저 땅바닥에 버려져 거름이 되고 말 것이라 예언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 이야기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처절한 아주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죄를 경계하고 악을 멀리해야 한다 가르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견딜만 하고 참을만 하며 이겨낼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옛날 옛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멀리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 가감없이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 우리가 후회와 통곡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바라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며 사는 오늘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우리는 삶의 염려와 근심에 눌려 주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더 가지려, 더 쌓아 놓으려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을까 온갖 우상을 찾아 헤매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